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말씀이라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곧 다가올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우리가 하는 인사인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냐 한번 띄워주시면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뭐냐면 즐거운, 기쁜. 그다음에 크리스는 원래 크리스토스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예배나 예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매우 기쁜 성탄절, 매우 기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날에 우리가 즐거운 어떤 의미 없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인사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과 좌우 앞뒤 사람에게 한번 3명 이상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3명 이상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매년 12월이 되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오늘날 크리스마스가요, 지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지금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 행사가 지켜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대접받지 못하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20년 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런 논쟁이 펼쳐진대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유튜브 들어가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봤어요. 논쟁이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각 도시에 보면 시청이나 공원이나 각 중요 명소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 만들잖아요. 저희가 마치광장에서 저희가 만들기도 했었는데 여기나 뭐 은행동이나 중요한 자리들 가면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뭐 식당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우리가 부를 것이냐 아니면 홀리데이 트리로 부를 것이냐, 요 논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이 논쟁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요거는 어느 그 영화에 하나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GPT에 쳤더니 이렇게 그림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와 일부 미국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사용되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 나무를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야 라고 부르지 않고 홀리데이 트리야 라고 부른대요. 한술 더 떠서 애틀란타라는 도시에서는 그 나무를요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요.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야 이름도 붙이지 않고 그냥 나무야 이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없애자고 외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V나 신문 또는 어떤 카드, 어떤 광고물, 기타 등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한대요. 다시 한번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 인사들도요, 제가 어제 본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그들의 어떤 인터뷰 자료나 SNS를 보면 거기도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 의미, 이 단어 의미가 크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가 예배한다라는 말인데, 이게요, 이 날을 말하는 날인데, 아니 이건 싹 빼놓고 이제 홀리데이라고 말한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게 됐습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산타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선물을 더 기대하는 날이 됐습니다. 개인의 즐거움, 연인들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됐습니다. 성탄절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한 날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성탄절이요, 곧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탄절을 폐지하자. 성탄절 없어져야 돼. 아니 지금 문화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 날이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에 이거를 이제 없애자라는 말이 나올 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노는 날로 또는 즐기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날인지 정확히 알고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도전하듯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합시다. 시작.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합시다. 뒷사람과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합시다. 시작.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대로 성탄절은 분명히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메리일까요? 왜 메리일까요? 왜 즐겁고 왜 행복한 날이어야 할까요? 성탄절은요, 이 의미를 쭉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 나를 위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성경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여러분, 이 땅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두웠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특이한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또 하나 생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 예수님을 빛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과 빛,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지오그래픽 잡지에 보면은 그런 실렸던 하나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저렇게 정글이 우거져 있잖아요. 울창하잖아요. 여러분, 저게 저렇게 있는데 저 사이드에 보이는 저 어두운 데 있잖아요. 저 어두운 곳에 어떻게 식물이 살아남을까요? 빛이 안 들어오는데. 근데 그 지오그래픽 잡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 있는 식물들은 빛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한데 단 몇 초만 태양빛이 비춰지면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막 동물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빛이, 또는 이게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그 몇 초만 빛을 얻어도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데요. 네, 빛을 잠시라도 보면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말이에요. 짧게나마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생명이래요. 생명 곧 빛,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 문명과 과학이 발전했어요. 봐봐요. 이거 문명과 과학의 발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게 과학의 발전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빛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은 더 어둡습니다. 빛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더 많이 빛을 갈구하고 있어요. 죄와 두려움, 절망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외치는 게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빛이 너무 밝지만 겉으로는 밝은데 우리 내면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문명과 과학이 발전했다고 우리 내면까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건 하나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림을 차근차근 하나씩 띄워주세요. 2022년 10월 26일에 있었던 경북 봉화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한 아연 광산이 있는데 그때 이 광산이 매몰되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때 광부 2명이 이제 매몰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광부가 매몰됐던 그 깊이가 그 아파트 60층 정도래요. 깊이로 따지면 190m. 그러니까 아래로 190, 여러분 100m 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200m 정도가 땅 깊숙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2명이 매몰됐는데 그때 커피 믹스 30봉지, 그 있죠, 이게 커피 믹스 30봉지, 물 10리터, 그리고 그 2가지로 무려 221시간, 자그마치 9일 동안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추위가 있어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지하로 들어가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놨어요. 근데 이제 모닥불까지도 이제 꺼져가는 판에 이제 그들이 빛을 잃어갈 때 그들의 머리에 쓰고 있었던 헬멧에 달려있는 헤드랜턴이잖아요. 그걸 켜면서 겨우 버티는데 매몰된 광부들에게 제일 두려웠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모닥불이 꺼지고 그리고 여기 있던 랜턴이 빛을 잃어가는 순간이래요. 그리고 결국 헤드랜턴의 불빛이 다 방전될 때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어둠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이 내가 그나마 갖고 있던 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말이 이제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리고 나서 헤드랜턴이 꺼진 걸 보면서 막 그 남자 2분이서 막 울기 시작했대요. 믿지도 않은 하나님, 부처님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계시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그렇게 20분쯤 지나고 났을 때 저기 그림 다음 장면 보여주셔도 돼요. 그 공간이 조금 넓은데 저 끝에서 갑자기 발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발파. 근데 서로 지금 9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정신도 못 차리는 이 2분이 뭐 어떻게 듣겠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나? 근데 발파 하는데 정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공간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2분이 이제 구출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구멍 사이에서 불빛이 탁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들이 했던 말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이제 살았구나. 나 이제 살았어. 그들이 뭘 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빛을 보고요. 그들이 빛을 보고 나 이제 살았어, 다행이야. 어둠에 있었을 때는, 빛을 잃었을 때는 그들이 하는 말이 나 끝났어, 나 죽었어. 근데 그들이 빛을 보고 했던 말은 나 살았어,
이제 됐어. 여러분, 빛을 보는 순간 이제 살았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을 모르고 살 때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빛을 보는 순간 하는 말이 나 이제 살았어. 나 더 이상 이제 힘들지 않아. 여러분, 빛을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힘들지 않아. 나 이제 행복해. 여러분,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일서, 우리 말씀 차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가 우리를 비추자 우리를 덮고 있던 어둠들이 몰아내지는 거예요.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빛 비추자 어둠이 몰아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자 우리 인생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어둠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잠깐만요. 우리 아니하니거니와.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나는 이제 주님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과 손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둠에 있지 않는데요. 어둠에 살지 않는데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빛이 없으면 뭐죠?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즉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사라지는 즉시 어둠은 찾아옵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찾아옵니다.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즉시 몰아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몰라요.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그 즉시 몰아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서서히 몰아내진다, 내가 서서히 바뀐다, 내 인생이 서서히 바뀐다가 아니라 빛이 비춰지고 내 안에 담겨지는 순간 나는 그 즉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을 시작합니다. 그분과 친밀해집니다. 빛이신 예수님, 왜 갑자기 꺼지지?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찾아와서 빛이 내 안에 가까워지니까, 그분과 친밀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어두울 때 보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어두울 때 보지 못했던 내 몸에 묻어 있었던 먼지들이, 내 몸에 붙어 있었던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멀어지면 내 몸에 뭐가 묻어 있으며 내 몸에 어떤 악행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빛이 가까워질수록 죄에 민감해집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서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빛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붙잡는 순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닫는 순간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죄를 달고 살면 내가 사망과 저주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과 사귐을 잇기 원하는데, 너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너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의 죄악의 문제들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빛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들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이 삶이 시작돼요. 더 이상 어둠에 행하지 않고 어두운 자식들이 아니라,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신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건, 빛의 자녀들이 된 건 더 이상 우리끼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심이요,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의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빛은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빛은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빛이라면 드러나 있게 됩니다. 내가 빛이라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빛이라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결론 얘기 한번 잠깐 나눌게요. 우리 사역자들 한번 등단해 주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정직하게 일했대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는 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했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 줬대요. 여러분, 동료들이 필요한 거를 내가 미리 좀 갖다 주고 챙겨주고, 계급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줬대요. 어느 날 한 동료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이거예요. 뭐 대단하게 막 교회 가서, 내가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막 성경책 읽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빛으로 그 땅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제대로 살면 되지예요? 아니, 정말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요,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보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빛나는 법이에요. 여기서 빛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교회 안에서 막 잘 나가지 마. 세상으로 좀 돌아가세요. 세상에서 빛나세요.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빛나는 법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성탄절은요 그냥 예수님 탄생 축하 막 생일 케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날은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 깨닫는 날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듯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예수님께서 나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